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조잡한 포장이라는 제목이 좀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잡한 포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기분이 나쁘죠. 요즘 한국이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기가 막히고 그거는 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온 세상이 마찬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세상이 볼 때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순간들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정관장이라고 아세요? 정관장에서 주는 홍삼은 아세요 혹시? 그 홍삼 그 되게 비싼가 봐요 진짜. 그거를 옛날에 누가 저한테 이따만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걸 저한테 하나 가져다 주고 건강에 잘 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었어요. 누가 나를, 그 사람은 몰랐겠어요. 그 사람은 사서 날 줬을 테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요. 짝퉁 상품 1위가 홍삼이었어요. 식품, 화장품 등 위조품이 5년간에 384만 점이 발견되고 한국에 1년에 짝퉁 상품이 소비되는 것이 1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짝퉁 시장. 사람들이 모르고도 살고 알고도 사고, 많은 사람은 알고 사고. 왜요? 이렇게 좋은 명품 표시가 있는 것을 입고 다니고는 싶고 갖고 다니고는 싶은데 그걸 제값을 다 주고 살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짝퉁이라도 좀 괜찮은 짝퉁을 하나 사서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좀 벌고 나면은 진품을 사자. 짝퉁 시장이 그렇게 발전됐다. 그런데 문제가 자기가 갖고 다니는 짝퉁이면 뭐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다니는 짝퉁. 저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중국의 상하이에 가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자판대에서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이야 롤렉스다. 근데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사왔어요. 우리 식구 거 전부 다 4개를 사왔어요. 하나에 얼마?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30불이요. 네. 그래가지고 4개를 사니까 싸게 깎아줘서 25불씩.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배럴을 안 갈아도 괜찮고 이게 시간도 잘 맞고 가요. 그래서 배럴을 고치려고 나중에 시계방에 가져갔더니 시계방 주인이 이게 가짜인지를 몰라. 잘.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내가 롤렉스를 왜 진품을 주고 사겠어? 그 돈을 많이 주고 사겠어.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상품 중에서
시계 중에서 보세요. 짝퉁 시계 제 1위가 롤렉스예요. 저렇게 멋있어요. 근데 저게 짝퉁이란 말이죠. 가짜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는 내가 선물을 맛있는 걸 받은 거야, 이거. 그런데 받았을 때 엄청 좋았고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불짜리 짝퉁이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고급을 받고 정말 좋은 걸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조 백자, 2조 청자가, 백자가 고려 청자가, 그렇죠. 예, 2조 백자 고려 청자. 예. 그런 걸 받았다. 진품 같은데 가짜다. 하면은 받았던 사람의 그 나중에 느끼는 그 기분 나쁨. 예, 선물로 짝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아이폰이 정교하게 가짜가 나온다. 그냥 아이폰 회사에서 레이블하고 그 뒤에 스티커까지 전부 다 바꿔가지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몽땅 다 이 가짜로 만들어놨다. 그 기능이 이렇게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자세한 앞에 탁 보면 그냥 아이폰 그 최신형이에요. 그런데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삽니다.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인지 알고 받았는데 가짜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나쁘죠. 모르고 받았으면, 모르고 사서 모르고 줬으면은 그건 또 덜한데, 알면서 사가지고 날 줬다. 그러면 기분은 정말 잡치지. 예.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비타 500이라는 거, 이거 혹시 아세요? 비타 500. 이거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를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뭐라고 써요? 비타 500을 박스로 주면 냉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박스로 이렇게 갖다 주면 냉큼 받아라. 왜냐면은 탈세 한 사람들, 엄청 부자들이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세무서 그런 직원들한테 이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드링크를 갖다 줘요. 근데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드링크 안에 이렇게 돈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한테 이 사과 박스. 여러분,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를 채우면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꽉 채우면은 6억 원이 들어가요. 이거, 이 조그만 거, 여기다가 5만 원짜리 채우니까 1억 원이 들어가요. 이걸, 마시고 건강에 좋게 마시세요. 아이씨, 딴 걸 주나? 하고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 꽉 찬 1억 원이었다. 받는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서,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도 그냥 하늘로 붕 뜨지.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은 포장은 완전히 조잡한데 내용이 좋았던 거야. 포장은 조잡해요. 내용이 좋았던 거야. 우리 한국에 김치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김치 항아리가 있어서 저희도 김장김치를 이렇게 김장할 때, 한국에서 김장할 때 이 지하실에다가 저 장독을 잔뜩 갖다 놓고 그 전부 김치를 거기다 해놨었는데, 어떤 김치통을 탁 열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금은 보화가 아주 그냥 다이아나 몽땅 보석이
황홀하게 거기 꽉 차 있는. 네, 이거는 질그릇에 보배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잡한 포장입니다. 조잡한 포장. 사과 상자 안에 꽉 차 있는 돈. 드링크 박스 안에 꽉 차 있는 돈. 김장 동 안에 꽉 차 있는 보물.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중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금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잠깐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라.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 여자는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껴서 모은 그 엘라베스터 이 항아리라고 해서 그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고급. 자기의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 나드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들이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린이 다 합쳐서 한 15,000명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돈이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돈이 200데나리온. 이거보다 1.5배 더 많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이것을 모은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이것을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부딪히게 되고 감격하게 되니까 그는 그것을 쏟아버려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해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그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러느냐? 이 여자가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기록될 거예요. 전파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쏟아진 나드 향이에요. 그 귀한 나드 향유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항아리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요새 그 엘라베스터 그 저기 잘 하나 살려면은 이 옥합을 하나 살려면은 저기 뭐야 아마존에서 들어가서 사시려고 그러면은 46불서부터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한 그때 당시에 조금 비쌌겠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그 나드 향유가 그것을 깨어서 그 항아리를 깨서 그것을 부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잡혀있던, 갇혀있던, 조잡한 포장에 갇혀있던 기가 막힌 향유가 흘러나온 거예요. 아, 우리같이 조잡한 포장에 이 속에 갇혀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배가, 예수라는 그 아름다운 향유가, 예수라는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 흘러나온다면, 내 자존심이 부서질 때, 내 희생할 줄 모르는 것이 부서질 때, 내 교만함이 부서질 때, 나의 자고함이 부서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서질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부와 이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조잡한 포장이 부서질 때, 내 안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십자가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는 것으로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무엇을 깨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깨야지 예수가 흘러나갈까? 미디안과 싸우던 기드온의 군사들 300명밖에 안 됐어요. 조잡한 사람들, 아주 그냥 오합지졸들, 그 사람들 중에서 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제일 숨이 차가지고 헐떡헐떡 해가지고 물가에 가서 개처럼 핥아서 먹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 가장 힘없이 쫓아왔던 군사들, 오합지졸들,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않으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했어요? 항아리 속에 들었던 뱀물, 닫혀있던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불 속에, 그것을 가지고 100명씩 짝져서 멀리 해가지고 그 사람 100명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둘러싸고, 그리고 한꺼번에 쳐서 항아리를 깨면서 외치는 그 외침 소리에, 그 밝아진 빛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디안을 삼켰어요. 갇혀있던 불빛, 우리 안에 갇혀있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그는 영원한 우리의 빛이세요. 그 빛의 쪼가리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지. 그 빛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빛이 내 욕심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오만함 때문에 나타나지가, 나의 자랑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의 긍휼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내 가슴을 칠 때, 나는 깨어질 때, 그때 주님의 빛은 비치는 것이고 그때 주의 향은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능력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 가지고 수많이 들었고 반복했던 전도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거꾸러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딪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도 여러분의 슬픈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받는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진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여러분의 깨진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간다. 그들은 그 향기에 취하고 그들은 그 빛에 밝아지고 그들의 생명은 구원을 얻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그릇에 가졌으니 열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여성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대응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더라. 옥합 자체가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옥합은 향기를 담는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을 조금 더 색깔을 아름답게 한다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그 안에 더러운 오물만 들어있으면 바깥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좀 조잡해져요. 학교는 좀 못 다녔어요. 배운 거는 별로 없어요.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지위가 높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하나 성교에 내가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조잡한 포장지, 이 조잡한 포장에 예수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상의 보배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빌딩이 없어도 괜찮아요. 멋있는 차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포장이 얼마나 조잡하든지 간에, 내 포장이 얼마나 한심하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보배라고. 나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일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지내기요 주는 토기정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뭘 불어넣었어요? 이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온 우주에 천사들도 그룹도 스랍도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숨을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불어넣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말하기를 주저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끝없이 찾고 70번에 7번 또 찾고 한없이 찾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고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모든 때를 다 벗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왜요? 당신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당신의 생명의 기호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 생명의 기운을 끌려고 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막고 보호하시죠.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탄이 그렇게 끌려고 했던 그분, 하나님이 호호 부르면서 손으로 막으셨던 그분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얻으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우리가 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저께 저녁에도 누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긍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가지 못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조잡한 포장 안에 숨겨있는 보배.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가장 조잡한 포장이라고 썼었어요. 여러분에게 어저께 보내드릴 거예요. 가장 조잡한 포장. 그러다가 오늘 조잡한 포장으로 바꿨는데 어감도 좀 이상해서 그랬지만 사실 가장 조잡한 포장은 저를 밝히고 있었어요. 우리 다 조잡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조잡한 게 나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건, 그 안에 5만 원짜리 돈이 꽉 찬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보배가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이렇게 조잡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드리고 향기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께서 만드시면서 자기를 굴복시키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오만함을 버리시고 교만함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져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